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네 번째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제가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을 25년 했거든요. 전도부장을 25년 했어요. 양육부장을 25년 했어요. 새신자실에서 새가족 양육을 오래 했습니다. 그 새가족 양육하며 일어났던 기적들을 볼 때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다 갈라져요.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게 그냥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그저 값없이 서로 그냥 받아서 그것이 그냥 되나 보다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18살 때 신이 내렸던 사람이에요. 산신령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제가 자고 있는 방에 왔어요. 18살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 그런데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랑 같이 전국 여행을 하재요. 그리고 나를 돈방석에 앉혀준대요. 그래서 제가 18살 어린아이가 무슨 돈방석이 욕심이 나겠어요. 돈이라는 게 욕심이 있습니까? 그때는 욕심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이쁘면 좋겠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그죠? 그 나이 때는 그런 꿈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뭐 무슨 부자가 된다 이런 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는데 밤중에 새벽 1시에 왔기 때문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뭐라 그래, 나 돈 필요 없어, 가라고. 당신 누구냐고. 당신 도적이야? 도적 아니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방을 들어와서? 당신 도적 아니냐고.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방에 와서 나를,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냐고. 가라고 이러니까 또요 가더라고요. 그냥 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요, 진짜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도적이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당신 도적이야?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자, 그죠? 그런데 제가 그 마귀를 쫓아내고 2년 있다가 지금 찬양 불렀던 우리 장로님을 만나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마귀들이 저를 못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는 힘이 든데요, 둘이 있으면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요 힘이 2배가 되더라고요. 남편을 만나고 나서 그것들이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꿈에, 여기 박이스라엘 목사님이 꿈 해몽하시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10년이 지나 30살 때, 거의 10년 이상 지났죠. 또다시 그것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때는 꿈에 왔어요. 꿈에 와서 저를 데리고 가요. 그걸 따라가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귀신이라는 걸 모르고 갔는데 거기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바깥에서 저에게 상을 차리고 저한테 상을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무슨 조상이래, 무슨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방 안에서 가만히 꿈인데도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면 죽은 사람인데, 죽은 귀신인데 내가 왜 죽은 귀신한테 상을 받으려고 와 있지? 어떻게 하지? 여기서 도망을 가야지 하면서 꿈속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막 산속을 헤매고 막 맨발로 막 있는데 그들이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고 있는 모습을 뒤를 돌아보다가 그것들을 보고는 이제 제가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 영혼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꿈인데, 꿈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빛이 한 줄기 쫙 내려오더니 길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있기는 있는데 흔적이 없어. 나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계신데, 분명히 계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 계셔.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제 대답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만들어 생기기 전에 나는 너를 택하였고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깨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웃에 사는 예수 잘 믿는 권사 한 분을 찾아갔어요. 그 꿈을 깨고 바로. 그랬더니 그분이 손뼉을 치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저를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그 자기 따라가면 그 하나님, 꿈에 만난 하나님, 자기 따라가면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따라갔더니 주한 장로교회 나경밀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간 교회, 처음 나간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예요. 거길 나갔더니 그날 성전 앞에 딱 들어서는데 꿈에 만난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성령이 저에게 와서 끌어안으시면서,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성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성전이 한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황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처음 간 교회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제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들려진 음성이, 꿈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그 성전에서 들리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음성이 들리며 너는 죄인이다.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저를 데리고 가신 그 권사님이 봉사하시는 권사님이다 보니까 첫 새신자를 데리고 가는데 첫 예배 첫 시간을 데리고 갔어요. 아침 7시 예배를. 그 아침 7시 예배를 가가지고 앉아서 오후 2시 예배까지 그 자리에 앉아 제가 회개하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 처음 교회 가는 날 처음 성전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전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다 일어났다 앉았다 잠을 자다 또 잠이 와요. 코를 골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잠을 자다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소리를, 음성을 듣고 와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부터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주님이 혹시 내가 성전에 안 가면, 교회에 안 가면 혹시 떠나버리실까 봐, 그 주님이 안 계실까 봐, 그 주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성전에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매일 가지 않으면 그 주님이 나를 버려버리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그 주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부터. 그런데 새신자인 저에게 목사님께서요, 처음 등록한 교회는 주한장로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위해서 집 옆에 작은 개척교회를 제가 나갔습니다.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문을 열으라고 저에게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보다 새벽 예배를 먼저 내오니까
문을 열고 음악을 틀어놓고 불을 다 켜놓고 기다리면 권사님들이 한 분 오시고 두 분 오시고 그렇게 10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날대로 반드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죽었던 내가. 그러고 보니 정말 죽었던 나였는데 제가 18살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상북도 구미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경상북도 구미 거기서 이제 경부선 열차가 달리는 그 경상북도 구미 거기에 역전에서 섰던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돌아서 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까지 가려면 길이 머니까 좀 빠른 길로 다니려고 그 세상으로 말하는 개구멍이라는 이게 있어요. 질러가는 길. 거기를 평소에는 맨날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뭐가 큰 산 하나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순간 제가 딱 경직되어 거기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저를 들어 저 밑으로 던졌어요. 저는 그때 이미 열차에 깔려서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들어 저 언덕 밑으로 던졌던 그 기억이요.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죽었었는데, 네가 그때 거기서 죽었는데, 너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사람은 없는데 너를 들어 저 밑으로 던졌던 그가 바로 나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시작하여 죽는 날까지 옆에 계셔서 항상 보호하세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때,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그 주님 앞에서요, 얼마나 눈물로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셨군요. 그때 저를 들어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던진 건 저는 알겠는데, 저는 느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 주님이셨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입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벗어도 감사.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감사하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감사할 것이 없겠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그렇게 만난 주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주님을 만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6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지하실에 곰팡이 확 나는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내 입에서는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없어도, 그래도 벗어도, 그래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만 계시면, 그분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행복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은요, 그런 행복의 맛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느낀 분들은 그 맛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저는 이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불렀던 찬송처럼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살고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진심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고 진짜 말할 수 있는. 우리 박이스라엘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평안을 얻었어요. 그냥 기쁘신 거예요. 무조건 기쁘신 거예요. 이래도 기쁘시고 저래도 기쁘시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막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진짜 평안을 주는 웃음인 거예요. 오늘 제가 3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안이겠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어가는 귀한 베델 금식기도 되어질 수 있기를,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이 임하면은 우리 육신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천국 가신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설교 때마다 빼지 않고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40억 건축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저 40억에 10분의 1밖에 없어요. 40억에 10분의 1밖에 없는데 어떻게 40억짜리 건축을 합니까?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생기면 40억 건축 열릴지어다. 누가 40억 건축 하라고 올지어다. 오게 될지어다.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설교 한 장면, 설교 한 편으로 3,000명도 회개시키는데 내가 베드로만큼 못할 일이 뭐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도 3,000명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40억 건축 이루어질지어다.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40억 너무 크고요. 한 10억요. 그리고 한 150명만요.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목사님과 오늘 아침에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불이 40억으로 올라갔어요. 제 안에.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믿고 오늘 기적을 또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늘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 주님을 믿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면, 두 번째로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되는 것 같아요. 40억이 열릴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성도도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40억이 건축돼? 성도도 없는데. 3개월 전에 제가 오살리에 올라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살리 집회 때 거기 계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따라오셨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교회가 큽니까?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딘지 주소를 주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저는 지금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10평 안 됩니다. 작습니다. 놀랬죠. 설교하는데 설교 중에는 뭐 40억 건축 얘기했었고 뭐 3,000명을 얘기해서 하니까
막 성전이 막 그래도 적어도 막 3층 이상의 건물에 한 주에 예배를 뭐 1부에서부터 한 5부, 7부까지 드리는 그런 교회인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거는 성도도 없고 이거는 교회도 적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그분이 꿈을 가졌대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도 믿는다. 그분이 이번에 수련을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수련 전도사였어요. 신학생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꿈을 가졌어요. 저도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반드시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모스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저도 아까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하루에 거기를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신대요.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져야지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지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받는 기쁨은 작지만 주는 기쁨은 배가 되잖아요.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대요. 아까 오늘 난 계란을 참 이쁘게 포장을 해서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나누는 축복 받으세요. 주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주는 축복이, 주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누고 사는 축복 받으세요. 주시면서 저한테 복을 빌어주세요. 아니, 보통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한테 복 빌어주잖아요. 그런데 주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는 말 안 하면 지금 대답은 안 했지만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는 기쁨은 배가 됩니다. 우리 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의 천대가 그런 복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깊은 시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다린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베델 금식 기도원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여기 왔다 다녀간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금식하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야,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나 이렇게 좋은 일 생겨서, 나 이렇게 좋은 일 있었다. 저 성전 건축 놓고 한마디도 원장님하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아까 아침에 식사를, 점심 때 식사를 저하고 둘이 하면서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여기 베델 금식 기도원에 오시면은요, 여기 와서 금식하시면은요, 성전이 건축되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성전이 건축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 속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나 40억 건축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믿음 떨어지면 10억이에요. 믿음 좋을 때 40억이고 믿음 떨어지면 10억이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저분이? 내가 지금 건축 놓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지?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대화를 하면은요, 그 영의 대화 속에서 그 영적인 대화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 저는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금요 철야 예배를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이길 새벽기도 할 때까지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 27년을 했는데요. 찬양 인도자를 하면서요, 저는 글로리아 찬양단, 또 우리 하모니 찬양단, 여러 찬양단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같이 이렇게,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문제 아들을 데리고, 그 집 나온 아이 대안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단을 만들고, 그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악기를 사줘가면서, 저 6만 원짜리 월세방 살면서요, 그 아이들에게요, 그 아이들이요, 그 세상 속에서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아 가지고요, 그 막 어린 나이에 그냥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아이들을 교회 학교 교사할 때 왜 저한테는 그렇게 대안학교 아이들만 맡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안학교 아이들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반인데 그 반을 맡기셔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붙잡고 막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먹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한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말을 못 붙여요. 말을 붙이면은요, 그냥 막 뭐가 막 날라올 것 같아요. 막 주먹이 당장 날라오든지 아니면 막 칼이, 시퍼런 칼이 나한테 막 갖다 목에다 들이댈 것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요, 눈빛이 그냥 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요? 이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바뀌어지면서, 그런 아이들은 가슴에 분을 품고 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막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애들은 막 얼굴에 여드름이 막 빡빡하게 맞아 있어. 그러니까 막 더 괴로운 거예요, 걔는. 막 피부로 막 이런 게 막 올라와 가지고 아토피로 막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남동공단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선생님 반에 보내면은 변화가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도 선생님이 되세요. 저희 반에 와서 보조 선생님 하셔요. 그럼 제가 당신 아들 맡을게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순종하고 보조교사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그 대신에 아이들 밑에 들어가는 물질 좀 대세요. 사업하신다며요. 그랬더니 또 뭐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데리고 그 아이한테 제가 이제 말도 못 붙이는 아이한테 복음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친구들 데려오면 선생님이 찬양단 만들어 주실 거냐고 물어요, 저한테. 그래,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는데 다 자기하고 똑같은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는 드럼을 배우고 싶고, 하나는 기타를 배우고 싶고, 하나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찬양단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서요, 가정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요, 지금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요, 가정을 이루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육적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이요, 가정이 찢어진 가정이에요. 무너진 가정이에요. 죽음을 몇 번 정도 생각해 본 아이들이고요, 또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들이 오는 학교가 대안학교예요.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평신도 교회학교 교사였을 때 맡겼을 때요, 저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귀신 소리를 그냥 듣는 아이들이에요. 자다가도요, 귀신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면 막 얘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막 죽으라 죽으라, 너 같은 건 살 값어치가 없다, 이런 소리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하고 끌어안고 같이 울며 같이 기도하고,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칼부림이 나고 막 싸움맞이하고,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그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울면서 지금은요 결혼해서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느꼈었어요. 예수님 믿는 일이 이렇게도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도 대단한 일이구나. 예수님만이 되는 일을,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 예수면 다 되는 것,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되는 것. 주일날 아침이면요 밤새 소주를 먹고요, 밤새 술을 먹고요.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요 술 잘 먹어요. 자기 마음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하고 대화를 하면요 술 냄새가. 우리는 가족이 술 아무도 안 먹어요. 남편도 술 한 방울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술 냄새가 막 풍기죠.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집에 가서 엄마 강 선생님은 있잖아, 맨날 나만 보면 귀신을 쫓아. 내 안에 귀신이 그렇게 많나?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맞아, 네 안에 귀신이 있어. 너 술 먹는 귀신 있잖아, 너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귀신 있잖아, 너 컴퓨터 앞에 앉으면 미치게 하는 귀신 있잖아, 그거 다 나간다. 그런데 엄마 있잖아, 나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학생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술이 먹기 싫어졌어. 나 세상 친구가 싫어졌다. 근데 있잖아, 그 기도가 진짜인 것 같아. 강 선생님 기도가 진짜인 것 같아. 옛날에는 웃긴다, 기도할 때 그랬대요. 자기가 해봐라, 네가 쫓는다고 나갈 줄 아냐, 그랬대요 배짱으로.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맞다, 귀신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뭔가 귀신이 나를 조종하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아이는. 그리고 그 아이가요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성악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한 가지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박이스라엘 목사님에게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노력하시더라고요. 밭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내려올 것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성전의 이름을 이미 아모스라고 지어놨셨더라고요. 아모스 성전이 하늘에서 솟아올라 찬양하시면서 3절까지 있다고 아까도 자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열정이 있고 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작곡한 하이덴이라는 사람, 천지 창조를 작곡할 그때의 나이가 64세였어요. 우리는 보통 60 넘으면 이제 내가 뭘 하겠어, 늙고 병들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정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제가 구역장으로 그냥 가만히 열심히 전도부장이나 하고 양육부장이나 하고 대안학교 아이들 앞에 가르치고 있었으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철야 예배 끝나고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주님 말씀하시고 나랑 같이 내 일을 하자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요 주님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었습니까?
제가 왜 주님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했습니까? 세상 일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라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확실한 약속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평신도로 그냥 있으면서 개척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 조도삼 목사님, 윤양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쫙 데려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도와줄게, 해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건 한 개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큰 일을 하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저를 시험하고 계세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래요. 꿈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꿈을 가집시다. 아모스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시다. 저도 하나님이 40억 건축 주실 줄로 믿고 꿈을 가지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은 꿈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행복한 목회, 감사가 넘치는 목회, 능력이 있는 목회는요,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찬양을 하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시고자 오늘 여기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